세상에 가장 큰 일, 어떤 일일까요? 세상이 망하는 일이 제일 큰 거예요. 그죠? 뭔가 한 세상이 없어지는 거, 그리고 다른 세상이 다시 생기는 거. 이것보다 더 큰 일은 없어요. 오병이어의 기적이 굉장히 크고,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는 기적도 엄청나고요. 근데 아무리 그런 기적이 있다 할지라도 세상이 폭삭 다 망해버리는 그런 일하고는 비교할 수가 없고요. 새로운 세상이 다시 만들어지는 그러한 놀라운 사건과도 절대로 비교할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아멘. 우리가 지금까지 살던 옛 세상이 망해버리고 말았어요. 아멘. 그리고 이제는 우리가 주님 예비하신 새로운 땅에서 우리가 먹고 사는 거예요. 새 하늘과 새 땅이 앞으로 임하겠지만, 이제 그 옛 땅을 떠난 사람들, 어둠의 권세를 떠나고 흑암의 권세를 떠난 사람들은 이제 벌써 이미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살고 있다. 할렐루야. 예. 우리는 그냥 어떻게 하면 내가 어떻게 죽으란 말이에요. 예. 제가 어떻게 세상을 포기할 수 있겠어요? 이렇게 했지만은 예수를 믿고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는 그 순간,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해주신 그 복음의 놀라운 은혜들을 믿고 그것을 믿겠다고 마음 먹고 그것을 내가 누리겠다고 마음 먹고 그 안으로 내가 들어가는 순간에 이미 옛 세상은 벌써 다 무너지고 만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무너진 그 세상은 흑암이었고 혼돈이었고 그것은 공허함이었어요. 우리가 새 땅에 와서 보니까 그 땅은 살 땅이 아닌 거야. 어서 많이 들어본 말이네. 흑암과 공허와 또 뭐라고 그랬어요? 혼돈과. 혼돈이란 말은 뭐죠? 무질서한 거예요. 질서가 없어서 어떻게 될지 어디로 가야 될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뭐가 우선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한 세상, 어둠, 길을 찾을 수가 없어요. 공허, 아무리 채우라고 부어도 차지가 않는 거예요. 그 가운데에 성령님이 운행하시고,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니 이제 그 말씀이 빛이 되어 이 땅 가운데 오는 거죠. 멋있지 않아요? 천지 창조의 사건이 지금 우리 가운데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특별하게 그 땅을 지으시고 사람을 지으시고 에덴 동산을 이렇게 만들어 주셨잖아요. 그죠? 뭐 땅 다 있는데 왜 그냥 냅두지 않고 왜 특별히 에덴 동산을 만들어 주셨을까? 그리고 왜 그 가운데 선악과를 세워 주셨을까? 그리고 그 에덴 동산에서는 뭐예요?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실과는 마음껏 먹고 다 풍성하게 누릴 수가 있는 것이 아담과 하와의 특권이었고, 그 에덴 동산에서부터 강이 4개가 막 흘러나가죠. 사방으로 흘러나가요. 이름 너무 어려웠으면 못 외우겠어요. 유브라데스 강, 그거 하나 외워요. 또 외우시는 분 계세요? 기송강, 티그리스, 또 히데겔, 그렇죠. 다들 뭐 성경 지식이 좋아요. 그 생명이 그 에덴 동산으로부터 막 펼쳐나가는 거죠. 조금 전에 제가 우리가 세상이 망해버리고 새로운 세상이 생겼다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변화된 것은, 우리가 새로운 사람이 되기로 마음 먹고 주 안에 믿음을 가진 것은 이제 옛 땅은 나에게 없는 거예요. 옛 땅은 나에게 없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담배를 끊었을 때 더 이상 세상에 담배가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나에게는. 그 세상은 나에 대해서 죽어버렸어. 담배는 나에 대해서 존재 가치가 없는 거예요. 투명. 수포에 그냥 담배가 쭉 열려도 저게 뭐냐 그냥 지나가 버리고 말아요. 왜? 그놈과 나는 이제 서로 십자가에 못 박혔기 때문에 만날래야 만날 수가 없는 그런 사이예요. 내가 이겨버렸어요. 주님이 승리하셨어요. 그러니까 내가 만날 수 없고 전혀 다른 세상에 사는 것과 마찬가지로 지금 이 땅 가운데, 지금 내가 사는 가운데에 여러 가지 죄악들과 어둠과 혼돈과
공허함이 있지만 이제 그것들과는 나는 전혀 상관이 없는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난 어디 산다? 나는 에덴 땅에 사는 거란 말이에요.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만들어주신 그 땅에 지금 내가 살고 있어요. 그러니 그 에덴이 얼마나 소중해요. 그 에덴이 얼마나 소중하냐고. 나를 위해서 주님께서 나를 건져주셔서 나를 그 새 에덴 땅으로 옮겨주게 하셨으니까. 예전에 에덴 땅에는 뭐가 있었어요? 선악과가 있었어요.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먹지 말라. 먹으면 너희가 정령 죽으리라. 새 에덴 땅에 뭐가 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세워져 있어요. 아담과 하와가 그 선악과를 보면서 늘 생각한 게 그거예요. 아,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먹지 말라 그랬어요. 저게 뭐지? 아, 선악과네. 선악과 하면 누가 생각나? 하나님이 생각나. 절대로 먹지 말라고 말씀하셨지.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그렇게 살았단 말이에요. 이제 우리가 새로운 에덴 땅에서 우리가 살 때는 주의 십자가가 우리의 선악과와 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고 나를 위해서 나를 사랑하사 자기 아들을 이 땅 가운데 보내시고 죽게까지 하신, 우리를 이 아름다운 땅으로 인도하신 분은 바로 주님이셔. 기억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 땅에서 이제 뭐가 나와요? 그 땅에서 뭐가 있어요? 첫째는 풍성함. 그죠? 우리가 지금 사는 것은 없어도 풍성한 거예요. 그죠? 슬픈 일이 생겨도 기쁜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세상을 떠나도 아, 이제 천국 가면 만나겠구나. 또 만날 수가 있구나. 그 기쁨이 있는 거예요. 남들이 아무리 슬퍼해도 나는 이 땅에서 기쁜 일이. 남들은 아무리 공허해도 나는 이 땅에서 풍성한 삶을 사는 거예요. 남들이 보기엔 저 사람 돈도 없고 직업도 없고 뭐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다 못한다고 아무리 손가락질해도 나에게는 주님의 풍성함이 있는 거예요. 나는 주님께서 만들어주신 새로운 에덴 땅에 살고 있기 때문이죠. 내가 거길 왜 다시 돌아갑니까? 절대로 안 돌아갑니다. 난 여기서 만족하는 삶을 살고 있는데 내가 왜 거기 갑니까? 갈 이유가 없어요. 그리고 이제 새 에덴 땅에서는 뭐예요? 생명이 흘러가는 거죠. 어디로? 세상으로 생명이 흘러가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 네 강이 흘러나가듯이 이제 우리가 새로 옮겨진 이 새 땅에서는 생명이 흘러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새 땅에 거하면서 할 일이 뭐예요? 생명을 전달하는 거예요. 생명을 흘려주는 게 우리가 할 일이에요. 그렇게 새로운 에덴 땅을 주님께서 만드셨는데 그 에덴 땅의 이름이 뭐냐? 그게 바로 교회다. 그냥 세상 가운데 너 믿었으니까 그냥 세상 가운데 살아라. 이게 아니에요. 창조해 놓으시고 너 그냥 살아. 이게 아니고 특별히 에덴 동산을 만들어 주신 것처럼 이 땅에서 교회를 만드셨다고 말씀하세요. 성경에 보면 피값으로 내가 교회를 샀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내가 내 아들의 피를 흘려서 그 피값으로 내가 교회를 세웠다는 거죠. 교회가 만들어진 건 뭘로 만들어진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만들어진 거예요. 새로운 땅이 뭘로 만들어진 거예요? 예수님의 보혈로 만들어진 거예요. 그 땅에 살면서 우리가 십자가를 기억하고 그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감사하고 그리고 우리가 마음껏 풍성함을 누리며 이웃을 살리고 복음을 전하고 생명을 전하고 하는 일이 이 땅에서 우리가 할 일이에요. 그 증인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소명 가운데 이 땅 가운데 우리가 해야 될 소명 가운데 첫째는 예배자로서 사는 것, 둘째는 제자로 사는 것, 셋째는 증인으로 사는 것. 우리가 교회 안에 살면서 주님의 생명을 누리고 또한 생명을 전하고 숨쉬고 숨을 뱉고 숨쉬고 숨을 뱉고 하는 일은 너무나 좋은 거예요. 여러분이 아직 어둠에 계십니까? 내가 아직 그 세상이 주는 무엇인가를 계속 붙잡으려고 합니까? 내가 꼭 남들처럼 콩쿠르에서 1등을 해야 된다는 꼭 그런 강박관념이 있습니까? 내가 하고 싶은 것을 꼭 이루어야 된다는 그러한 욕심이 나를 억어하고 있습니까? 적어도 사업을 하려면 이 정도는 해야 되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이 나를 꼭 붙잡고 있습니까? 천만의 말씀. 그것은 이미 다 옛 것입니다. 그것은 다 죽어버렸습니다. 그 생각과 나는 전혀 상관없습니다. 나를 높이려는 나의 생각, 나를 이용해 먹으려고 하는 세상의 생각과 나는 이제 전혀 별개의 것이고 그놈과 나는 이제 도저히 만날 수가 없는 사이예요. 내가 완전히 이 땅에 옮겨서 내가 이 땅에 주님만 바라보고 삶으로 말미암아서 이제는 세상이 나를 포기하는 거죠. 담배도 나를 포기했어요. 이제는 아무리 담배 해도 나는 담배 생각이 안 나요. 내가 그것보다 더 좋은 게 있는데 내가 왜 그걸 굳이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내게 있는 것이 가장 귀하고 내게 있는 것이 값지고
내가 세상에 대하여 못 박힌 거죠. 세상이 나를 못 박아버렸어요. 저 인간이 이제 우리한테는 죽은 인간이야. 저 인간은 벌써 하나님 편에 넘어가서 이제 끝이야. 우리가 아무리 해도 안 돼. 저건 죽은 인간이야. 나도 담배에 대해서 너는 죽어버렸어요. 끝이야. 서로가 같은 세상에 살고 있지만 아무런 관계가 없는 거야. 나는 오직 이 땅에 살고 있으나 주님의 교회 안에서 주님의 일을 감당하고, 그죠? 주님을 경배하고 주를 사랑하고 하는 그런 일들을 하죠.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아끼시고 사랑하시는 것과 마찬가지로 핏값으로 사신 교회를 주님은 사랑하십니다. 그럼 세상의 교회를 사랑할까요? 세상은 야, 저 빨간 십자가 좀 그만 좀 만들어라 그래요. 야, 서울시 야경이 무슨 뭐냐? 뭐 빨간색이다 말이에요. 교회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세상은 절대로 교회를 좋아하지 않아요. 그래서 교회를 자꾸 세상으로 끌어내리려고 합니다. 높은 곳으로 가지 말고 자꾸 일로 내려와. 우리랑 같이 축구 시합도 하고, 우리랑 같이 뭐 좋은 일도 같이 하고, 우리랑 같이 뭐도 하고, 같이 뭐도 하자고 자꾸 내려와요. 교회 문화를, 세상 문화를 자꾸 교회 가운데 집어넣으려고 애를 쓰죠. 세상의 교회를 비하하기 위해서 딱 드는 그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윤리라고 하는 거예요. 윤리. 세상 사람들이 세상을 살면서 그래도 이렇게 사는 것이 선한 것이고, 적어도 인간이라면 이 정도는 지키고 살아야지 인간이지 라고 하는 것을 딱 들고 나가요. 그거 갖고서 계속 교회에다가 판단하는 거죠. 교회를 계속 판단합니다. 그럼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자기들이 만든 윤리 아니에요. 그죠? 자기들 생각으로 만든 윤리니까 그래, 이 윤리 앞에서 주의 말씀은 무시되어야 되는 거고, 주님 사랑하는 교회는 자기들의 윤리의 모양대로 바뀌어야 되는 거죠. 세상이 시도하는 게 뭐냐? 교회를 세상의 모양으로, 세상이 원하는 모양으로 계속 바꾸려고 애를 쓰는 것이 세상의 시도예요. 그 빨간 십자가 하나 세우기 위해서 목사님, 사모님, 애들, 장모님, 장인, 시아버지, 시어머니, 그 교회 안에 그 빨간 십자가를 세우기 위해서 많은 헌신과 수고를 하는 거예요. 하다못해 불빵 하나 더 먹을 수 있는 거 안 먹고 그걸로 십자가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우시라고 하니까 세우시는 거예요. 여기 교회고 옆집에 또 교회도 또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라고 그러면 하시는 거지. 그 세상 윤리가 보면 뭐라 그래요? 야, 동네에 하나씩 있으면 되지 뭐. 야, 카톨릭 봐라. 야, 교구가 있지 않냐. 탁탁 하나씩 있으면 좋지. 유학 나오면서 여러분 뭐라 그래요? 야, 뭐 독일에 이렇게 교회가 많아. 교회 나가면서 그런 얘기하면 몰라. 집 앞에 교회 세워주고 싶어요. 저는 여러분들 기숙사 앞에 교회를 세워주고 싶어. 꼼짝달싹 못하고 교회를 통과해서 나가도록, 꼭 집에 들어갈 때 교회를 통과해서 들어가도록 꼭. 진짜로 제 심정은 그래요. 방 앞에 제가 딱 있고 싶어요. 여러분 방 앞에 나갈 때 기도하고, 들어올 때 기도하고 막. 그 무슨 짓을 할지 알고 그냥 그잖아요. 그게 세상 생각이에요. 주님 생각은 진짜로 오죽하면 우리 가운데 들어오고 싶어 하세요. 오죽하면 우리와 함께하고 싶어 하니고. 그냥 건물로 교회 세워놓고 야, 일주일에 한 번씩 모여 그러면 됐어. 그런 게 아니에요. 주님의 마음은 그게 아니에요. 맨날 만나고 맨날 보고 맨날 사귀고 나랑 함께 하고. 그러니까 너랑 나랑 평생 살자고 그러지. 주님이 왜 우리 보고 평생 살자고 그래요? 왜 영생 누리자고 그래요? 영생이 막연한 개념이에요? 난 네가 좋으니까 나는 너랑 같이 있고 싶단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나랑 결혼하잔 말이에요. 난 네가 마음에 든단 말이에요. 뭐가 잘났는데? 아까 사진 보니까 진짜들 못생겼어. 주님께서 우리에게 같이 살자고 얘기해요. 같이 살자. 그게 교회입니다. 교회. 세상의 기준으로 우리가 교회를 바라보면 안 돼요. 주님께서 보시는 눈으로 교회를 바라봐야 합니다. 교회는 주님 보시기에 신부들이 모여 있는 것이에요. 교회가 자기 신부예요. 처음부터 교회를 사랑하셨어요. 광야 때도 광야 교회를 세우시고 광야 교회를 사랑하시고 다 교회예요. 다 교회.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예요?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사랑하는 자들을 모아놓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가라지와 알곡을 구분하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거예요. 주님 보시기에 교회처럼 소중한 것은 없어요. 가정을 통해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주의 사랑을 온전히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도록 아내와 남편을 만들어 주셨고, 이제 교회에 나와서 그 사랑을 함께 베풀고 함께 나누면서 4대 강이 흘러나가듯이 생명이 흘러나가듯이 교회를 통해서 생명이 흘러나가도록 하시는 것이 주님의 일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가운데 가정들이 많아져야 돼요. 부부가 많아져야 돼요. 결혼들 하셔야 돼요. 네. 세상이 주는 생각 때문에 내가 뭐 박사가 되면 결혼하겠다. 네? 나이 다 들어가지고 뭐 하려고. 애 못 키워요. 힘들어서. 네? 우리 늦둥이 있는 거 제가 우리 집사람이 40에 낳았는데 힘들어서 못 키워요. 첫째가 다 키웠어. 힘들어요. 빨리빨리 결혼해서 빨리빨리 아기를 낳아요. 그래야 사랑이 뭔지를, 주님의 사랑을 더할 수 있고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거니까. 그렇다고 시집가고 싶은 이 정욕과 욕심을 또 주의 말씀에 또 이용해가지고 우리 목사님이 빨리 시집가랬어 이래가지고선 막 또 아무나 붙잡고 시집가지 말고 기도하고 기다리고 주님 주시는 짝이 올 때까지 또 사솔을 빠지기 전에 교회로 다시 갑시다. 자, 세상이 생각하는 교회는 그런 교회고요.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교회는 그런 교회예요. 자, 그런데 우리의 생각이 누구의 생각과 같은가 한번 보세요. 여러분이 교회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나님의 생각처럼 여러분이 교회를 그렇게 사랑하고 아끼고 내 몸처럼 여기고 그러시는가? 아니면 내가 세상처럼 교회를 판단하고 비판하고, 그죠? 예배 형식을 따지고 주의를 따지고 월화수목금토일 따지고 예배 시간을 따지고 설교 시간을 따지고 교회에서 왜 이웃을 안 돕느냐고 큰소리치고, 목사님이나 잘 섬기셔요. 이웃이에요. 우리가 어느 방향에 서 있어요 지금? 내가 세상을 등지고 주님 주시는 마음으로 교회를 사랑하고 아껴야 될 입장인데, 내가 세상 편에 서서 세상이 주는 화살을 들고 내가 교회에 그 화살을 던지면서 내가 산다면 나는 누구 편에 서 있는 거예요 지금? 나는 누구 좋은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의 위치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무형교회만 교회라고 인정하시고 경계가 없는 모든 성도들이 나의 신부다, 그게 진리야 그것밖에 없어라고 하시면 이 땅에 눈에 보이는 교회는 왜 만들어 놓으셨을까? 왜 굳이 사람들에게 그렇게 욕을 먹으면서 타닥타닥 교회를 만들어 놓으셨을까? 그 주님의 마음의 진의는 무엇일까요? 우리 보고 판단하고 정죄하라고요? 이 교회 저 교회 들락날락 왔다 갔다 하라고요? 너의 취미에 맞고 너의 스타일에 맞는 교회를 찾아가. 예수 믿으라는 거야. 여기 가도 예수 믿고 절리 가도 예수 믿고 집에 나오면 예수 믿고 시장 가도 예수 믿고 슈퍼에 가도 예수 믿고 어딜 가도 예수 믿고, 얼마나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에 대한 생각이 없으면, 주님은 그렇게 우리를 만나고 싶어 하는데 우리가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는데 우리가 얼마나 그 십자가를 거부하면 돌아가면서 눈앞에다 교회를 세워주셨을까? 서울 시내에 있는 교회 많잖아요. 진짜 많아요. 자, 주일날 서울 시내에 있는 사람들이 다 교회를 간다고 생각해 봅시다. 교회 모자라요? 교회 더 있어야 돼요. 엄청나게 많이 세워져야 돼요. 물론 그를 위해서 많이 희생하는 목사님들과 선교사님들이 계셔야겠죠.
피값으로 세운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는 피를 먹고 자라갑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실 때에 피값을 주시고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주님 마음속에는 우리의 사랑도 피 흘리는 사랑이 되기를 주님 원하세요. 내가 교회에 나와서 풍성함을 누리는 이유가 무엇이에요? 주님께서 누구를 사용하셔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피를 흘리게 하셨기 때문에 교회가 풍성한 거예요. 그리고 그 피를 흘리는 자는 반드시 주님께 축복을 받죠. 그 교회를 지키고 그 교회를 유지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택하신 자예요. 너는 피를 흘려라는 거예요. 뭐 백만장자가 무슨 한 달에 무슨 10,000유로씩 하는 게 피 흘리는 거 아니에요. 이거는 그런 거 말고 부자가 동전 가지고 자기 나 헌금해 줄줄줄줄줄 이렇게 뭐 항아리에 막 부어놓는 거 있잖아요. 나 헌금해 그 소리가 천천히 저렁저렁 한꺼번에 막 붓지 마. 조금씩 부어 덜덜덜 소리 나게. 예. 그렇게 하는 거 말고 그런 헌신 말고 예? 돈 많은 사람이 기마이 쓴다 그러잖아요. 기마이 한번 착 쓰는 거. 예? 목사님 이번에 한번 쐈어요. 이런 거 말고 여러분 그거 하려고 다 높아지려고 그러는 거 아니야 교회에서? 예? 교회에서 그거 한번 해보려고 좋은 직장 취직하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런 거 말고 여러분이 갖고 있는 것에서 피를 흘리란 말이에요. 그래야 교회에 뭐가 있어요? 풍성함이 있어요. 그래야 교회가 에덴 동산이 되는 거예요. 그래야 교회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있고 그래야 교회가 교회답게 되는 거지. 교회에서 항상 무슨 냄새가 나야 돼? 피 냄새가 나야 돼. 교회는 누군가 팔을 끊고 누군가 다리를 끊고 누군가 자식을 잃고 누군가 뭘 포기하고 누군가 죽고 그런 일이 있어야지 교회가 크는 거예요. 유학생들끼리 덜렁덜렁 몇 명 모여가지고 말이에요. 예? 같은 신학생을 목사님이 모셔놓고서 예배드리고 주위 가서 공부하세요. 그리고 우리도 공부해요. 주일만 잠깐 오세요. 왔다 가세요. 예? 가세요. 누가 그 교회에 피를 흘리냐고. 예? 주님의 사랑을 아는 자가 그곳에서 그 교회에서 피를 흘리면서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어요. 여러분 교회를 바라보세요. 피 흘리는 곳이 어딘가를 보세요. 그리스도의 피의 냄새가 정말로 교회 가운데 있는가를 보세요. 여러분의 마음을 보세요. 여러분은 피 흘릴 마음이 있으세요? 유익을 보고 이용해 먹고 싶은 마음은 있지만은 여러분이 교회를 위해서 피 흘리고 싶은 마음은 없어요. 그리고 뭐 조금 자기가 뭐 했으면 꼭 알아주길 바라죠. 찬양단 목이 쉬도록 막 하고 그래도 수고했어. 끝. 저는 밥 한 끼 안 사줬습니다. 저는 악착같이 그렇게 해요. 그러고 싶지 않아요. 하지만 저는 그렇게 해요. 피를 흘리고 수고를 하고 땀을 흘리는 것을 하나님께서 하시고 하나님께 향한 그런 열정으로 해야지. 사람이 알아주기를 하면 뭐 자기들끼리 뭐 좋아하는 거지 뭐 그거야. 네. 나 찬양했어. 어때? 네. 그 노래 찬양이 아니죠. 교회에서 뭐 알아주길 바라고 하지 마요. 오랜만에 주일 예배 나와가지고 목사님 얼굴 앞에 이렇게 왔다 갔다 하지 마. 나왔어요 목사님? 나왔어요. 네. 인사 안 하면서 혼날까 봐 도장 찍으려고. 그래야 나중에 뭔가 유익된 게 있을까 봐.